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와 그리고 위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곧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누구에겐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나도 지은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스스로 자기 상처를 만들 수도 있으며 또 타인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어서 그것을 안고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바라는 것들이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상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3일을 가도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한 이 고통을 겪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세상에서 살지라도 하루 동안 물을 안 먹으면 굉장히 갈증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사흘길을 이렇게 물이 없이 지냈으니까 그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3일 만에 겨우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두가 다 모세,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마라의 광야를 지나서 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물샘 12개와 큰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아픔과 갈등과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출애굽기 15장을 읽을 때마다 교회는 바로 이 엘림과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엘림과 같은 이 교회에 나와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아픔과 상처들이 다 치료되고 예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은 사실은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 있고 그 상처 때문에 쉽게 분노하고 혈기를 부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불평, 불만, 분노, 열기, 시기 질투 이런 것은 밖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 삶을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학자들이 되게 많은 경우 이 부분을 보거든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언제 마음에 이런 스크래치, 상처가 나서 그것을 밖으로 지금 표현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언제였을지 모르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은 그것을 다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네 상한 마음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치유되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이 공의로운 해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오실 때 비유하기를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빛은 어둠을 밝게 만드는 겁니다. 죄악의 어둠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 빛이 이르게 되면은 당연히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만든 죄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이 상처를 받고 나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라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그 자책감이 바로 상처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죄, 그와 같은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게 되면은 그 상처는 상처 위에 상처가 돼서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는 치료하는 광선이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정신적으로 정신과에 관한 질병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세상은 온통 밝아졌어요. 빛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더 이렇게 정신과적인 질환을 많이 앓고 있어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빛을 싫어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예수님이 빛인데 바로 그 빛을 받으면 그 빛이 치료하는 광선과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레이저 빛이잖아요. 그 빛으로 치료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그런 치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우울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죠. 율법에 완전히 빠져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고, 자기 자신은 적어도 누구보다도 이 율법에 대한 학문으로서는 최고고 율법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열심을 냈어요. 그러나 실제로 자기 자신은 만족하지를 않았습니다. 율법을 대하면 대할수록 그걸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자기 자신, 그것을 덮어보려고 뭐 더 많은 연구도 했겠고 더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했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하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아픈 상처를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상처가 깊어지고 고통이 더해가는 거죠. 더 악해져 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 상처가 치료되면은 온유하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한 그 감정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빛이 비추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빛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 이 바울은 눈이 어두워지고 타고 가던 말에서 떨어져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말이 뒷발질하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뒷발질하면서 채찍에 더욱 맞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해결하려고 발길질을 하고 사람을 박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때 사도 바울은 치료하는 광선, 어마어마한 빛의 광선을 맞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 바울은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에서 자유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이제 남을 돕고 오히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3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악인은 어떤 삶을 사는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우리에게,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혼돈을 일으켜서 우리의 가정과 일상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핥히고 그리고 분노하고 미워하게 해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삶을 삽니다. 저는 가끔은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장평 동부교회에 계시다가 벌교 제1교회로 가신 김상봉 목사님을 가끔은 만나거든요. 그 벌교 제1교회가
수년 동안 교회 분쟁 때문에 아주 어려운 교회예요. 지금의 교회 현상을 가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 속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이것이 교회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세상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서로 간에 붓고 퍼붓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근데 자기 편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목사님을 향해서도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집에까지 와서 그렇게 하고. 그 배후를 보면은 어떤 현상일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까요? 그 안에 그를 조종하는 것은 바로 원수 마귀인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사울 왕이 의로운 다윗에게 고통을 줍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아말렉 전쟁에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흉계는 다윗 앞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다윗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발로 밟는다 그러잖아요. 오늘 악인을 발로 밟는다. 결코 악인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주고 그의 삶을 파괴시키지만은 그 악인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고 때가 되면 반드시 굴복하게 됐고 죄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수 없었어요.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결국은 밟히고 맙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가 그러면은 그 예수님 바로 상처 입은 자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는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상처를 받지 않으면 상처받은 자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받은 치유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종류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의 출생 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유대 지도자들의 온갖 비방의 소리를 들어야 됐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나중에는 다 내놓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마침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받은 치유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모습의 상처를 받았든지 그 예수님은 넉넉히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다라는 치료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그것을 치유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의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병 때문에, 나병이라는 병 때문에 버림받았고 쫓겨났고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의 얼굴과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육체적으로 망가진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그 영혼까지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처에 손을 대시고 그의 질병을 깨끗하게 해주셨고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를 온전히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의 세관장인 세리 삭케오가 있습니다. 외모적으로 직업적으로 열등감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놀림감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세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열등감과 자기가 받은 상처, 이것들은요 돈으로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것이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울타리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가 받은 그 정신적 상처들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러나 삭개오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치유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친히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은 자신이 경험한 그 상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감싸시고 치유하는 광선을 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것들이 밖으로 표현됩니다. 이 안에 속에 깊이 들어있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이 분노, 혈기, 미움, 시기 이런 것으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삶에 뭐가 없느냐면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쁨이고 자유고 그렇습니다. 송아지에는 여러분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송아지를 매놓습니까? 안 맵니까? 안 매지요. 그럼 문만 열면 어때요? 뛰어나와 가지고 팔짝팔짝 뛰잖아요. 덩실덩실 춤을 추죠. 아무런 걸림이 없어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런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 땅에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걸 벗어버리고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하고 즐겁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여러 가지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이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잖아요. 그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헤니 나우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밭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다 그래요. 이런 밭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길가와 같은 밭에 이 말씀이 떨어지면은, 씨가 떨어지면은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새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은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돌밭 떨어진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이 돌밭은 환난과 박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시밭은 가시가 먼저 자라서 기운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온전히 자라지 못한다 그래요. 그 가시가 뭐냐면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밭 중에 옥토와 같은 밭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전히 치유된 사람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이 밭이 되면 바로 3절에 나오는 외양간에서 나온 소같이 그 삶이 풍요롭고 기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강대학교에 송봉모 교수가 있는데 지금도 재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상처들을 받잖아요. 사소한 상처들.
그 사소한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처와 용서라는 책에 그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귀담아 들어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나를 돌봐주고 헤아려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대를 한다는 것은 곧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반대로 조그만 일에도 상처와 실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대는 절대로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상대방이 채워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녀에게조차도 이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에게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소한 상처에서 벗어나려면 추측하지 말라고 그래요. 추측하지 말라고. 추측하면서 상대를 제멋대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은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는 척만 해도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소한 상처에서 벗어나려면 인정과 애정이 없이는 못 산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한 가지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귀한 인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삶에 자유롭지 못하고 책임 있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과 애정이 없이 못 살겠다라는 이런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픔과 상처를 겪으면서도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상처받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사소한 상처 때문에 더 이상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은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되는 텃밭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늘 명강의를 해서 청중들을 감동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있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몰두하게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강의가 되지 않아도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냐면은 교수들, 목사님들, 또 강의하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매 설교마다 명설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명설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설교여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설교해도 그것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믿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교자는 설교자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 말씀을 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소한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존중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사람은 쉽게 자신을 비하하고 단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고
마치 작은 일만 해도 그것이 실패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의 상처로 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비하와 자기 단죄는 자기의 삶을 파괴시키고 자기 안에 스스로의 상처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교수님만이 아니라 헨리 나우엔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성공, 인정, 이렇게 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비하, 열등의식을 갖는 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다. 그 열등의식에서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자기 비하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마귀가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건강한 자기 사랑이 없으면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을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상대방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의견이 서로 달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한 가지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누이들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셔서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었는데 금방 가지 않아요. 외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와서 도와주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금방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은 병든 나사로를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것은 나사로를 사랑하는 누이들의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필레오의 사랑. 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사로 오라버니가 아픈 것을 보고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것은 필레오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성경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완전히 이 요구하는 사랑과 주고자 하는 사랑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병들었기 때문에 와서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것은 형제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필레오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체하시고 나중에 가서 나사로를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은 그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에 가셔서 그들에게 절대 필요한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놓으시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주님이다 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그냥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가서 나사로를 능히 고쳐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활의 신앙을 그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메시지, 하늘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이 땅에서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해 놓으신 시간에 그 집에 가셔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상처받은 치료자이시지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치료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원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시간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우리의 상처난 모습들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치료자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오는 여러 모양의 그 상처들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치유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이전에 있게 하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지금까지 함께 살피며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해이시고 치료하는 광산을 비추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을 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치유받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이 태풍으로 인해서 상처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상처를 받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비하신 주님, 그들에게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다 치유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